500년 전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개혁한다는 말일까요? 이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사인방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Gut Abend. Es freut mich, Sie kennen zu reden. Dankeschön.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제가 제2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 주시죠. 네, 저는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1483년 11월 10일생으로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버지의 압박으로 법대에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갑자기 근데 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제 앞에 갑자기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안 되겠습니다. 해서 법대에 그만두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소속된 검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또 진학하고 그다음 박사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신약 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실에서 중요한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하던데 어떤 것이죠? 사실은 늘 내 죄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성당 바닥을 닦으면서 수십 번씩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고 고민됐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같이 유능하고 정직하고 바르신 분이 그렇게 엄밀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니 보통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를 강의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의가 주어진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귀중한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문에 이것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뭐지요? 이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다 프린트 받으셨죠? 후대 사람들은 선생님께서 이것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를 붙이려는 의도가 그렇게 막 뭐를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로마 카톨릭을 싹 다 뜯어 고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걸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 공개 토론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붙였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으로 죄의 벌을 탕감받는다 이런 게 어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냥 연보통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그리고 고해 성사 몇 번 했다고 죄가 사라지거나 그리고 어떻게 교황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거 성경에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직이 존재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어느 교회 목사님도 오늘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성도고 제사장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이요 만족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크션. 그렇군요. 성경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루터 선생님께 있어서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 네, 지금까지 루터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 선생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실 분은 찌빙글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찌빙글리 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굴지 니체 오스크룬 TV.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울리 찌빙글리입니다. 출신은 스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참으로 호탕하시네요. 역시 군인 출신답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계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뭔가요? 이거 칼입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서 로마 군인들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었죠. 그리고 치리에 제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앙의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또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원어로 읽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흑사병이라는 죽음의 병에 걸려서 생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이 뜨 일어서 제가 바로 치리 교회 가서 개혁하고요. 교육계를 세우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죽음을 극복하고 일으킨 종교 개혁의 불길이라서 그런지 취리히 종교 개혁이 상당히 힘있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루터 선생님하고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1529년에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만났어요. 이 만남이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 사람들과 독일의 루터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회담이었습니다. 사실 루터 선생이랑 저랑은
뭐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서신과 책으로만 서로의 주장을 저희가 막 들었는데 그날 처음 만난 게 독일의 마르부르크였습니다. 저는 루터 선생이랑 맞는 게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 사람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루터랑 엮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해석적 도움 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조금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시고요. 자, 질문을 좀 제가 바꿔보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계기가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세지? 네. 소세지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도 웃긴 게 사순절에 절에 따르는 치리교회 지도자들이 배가 고파서 소세지 조금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거 먹었다고 교회에서 교회 전통을 따라 금식하지 않았다고 우리들을 고발하지 않나, 시의회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처벌을 요구하지 않나, 벌금형을 때리지 않나.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소세지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벌금형에 처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소세지 때문에 혼이 나는 게 이게? 예? 네. 납득이 안 돼요, 난 정말. 네, 이게 좀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네. 칼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세지 때문에 시작된 취리 종교계에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된 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상과 성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제했고요. 심지어 미사, 카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그 미사도 제가 다 금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성경에 없는 예배도 다 금지시켰어요. 네,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성경적인 성찬을 제가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쯔 선생님의 단호한 종교 개혁과 그 정신과 더불어 균형 있는 고견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쯔빙글리 선생님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매우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귀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종교 개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분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칼빈입니다. 이들 존 칼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1509년 프랑스의 작은 도시 뉴욕에서 태어난 진정한 프랑스어입니다. 콧소리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역시 진정한 프랑스어십니다. 칼빈 선생님은 옆에 계신 루터나 쯔빙글리 선생님에 비해서 종교개혁의 후발주자신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을 종교개혁의 총체다, 종교개혁을 총정리하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만 참 부담되는 말이군요. 사실 여기 계신 루터 선생님과 쯔빙글리 선생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일들이 빚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할까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약 좀 먹겠습니다. 정말 눈물겹네요. 주님만 믿고 갑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아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본인은 진정한 프랑스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고국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시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사연이 회전합니다. 저는 저의 조국 프랑스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박해가 무척이나 심한 골수 가톨릭 국가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저의 조국을 떠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의 발원지인 독일로 가서 신학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로 가지도 못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잠시 좀 쉬어갈 생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의 좋은 동기이자 또 선배 파렐 선생님께서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 개혁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수없이 권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권유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웃긴 게 나중에는 이 일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를 내리실 거다,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이 협박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협박 때문에 그렇게 큰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칼빈 선생님 덕분에 제네바는 그 어떤 종교 개혁지보다 더 경건한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프랑스의 위그노, 이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도 그렇고, 이 섬나라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또한 모두 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칼빈 선생님 하면 칼빈 선생님의 저서이신 기독교 강요로 유명하신데 간략하게 기독교 강요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 사상의 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담아낸 개혁과 교리집이라고나 할까요? 이 기독교 강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까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렇게 집필하셨기 때문에 후대 종교개혁의 최고의 저서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상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말이군요. 오 주님, 신속하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저의 신앙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종교개혁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Good evening. I'm glad to see you. Thank you. 아니, 영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낙스라고 합니다. 혹시 부산 아닙니까? 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좀 늙어 보이지만 여기 계신 루 선생, 저 선생, 칼 선생보다 훨씬 어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꽃 같은 남자, 종교개혁의 남자, 존 낙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낙스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종교 개혁의 2세대라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랫동안 로마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미사의 제물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로마 교황의 명령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황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 낙스 선생님 잠깐 진정하시고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종교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저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모든 오류를 개혁해서 성경적인 참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조국 그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작은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 무시무시한 피의 메리라고 알려진 메리 여왕이 백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그렇게 말이 나왔나요? 기도요. 기도. 제가 한 기도 하지요. 제 이름이 한상철. 제가 한 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가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였군요. 우리 낙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런데 선생님을 이 기도보다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계충성교회도 장로교회로 알고 있는데 장로교회가 맞지요? 아, 역시 탁월하신 선생입니다. 김홍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바로 그 장로교를 최초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1561년 12월 5일 5명의 목사들과 36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스코틀랜드 장로회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되는 것이지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장로교회의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로교는 말 그대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직분인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요. 장로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행정과 권징의 수정을 들며 교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며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와 목사가 모인 당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로교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지요. 또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특징이 있었군요. 사실 명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스 선생님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적으로 개혁된 참 교회를 위하여 오직 성경적인 교회. 아멘. 네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사제가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선생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먹고 싶으시죠? 이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빵이지 몸이지. 그리고 이게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포도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은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찬식 때 오셔서 그 성찬식 때 오신 그 영화로운 몸이 이 빵 안에 그리고 이 아래에 그 가운데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안 돼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리 치우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루터 양반이 말한 거 로마 카톨릭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입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쥐가 이 빵 쪼가리를 먹으면 그 쥐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먹은 거룩한 쥐란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나는. 정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답해봐요. 빨리. 빨리. 화를 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루터 양반.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빵과 포도주에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야,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성만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회자 양반이 말했던 마태복음 26장 26절 그 말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니 먹어라. 여기서 인이란 건
상징하다, 의미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생각하지? 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어떻게 자꾸 그런 이해가 안 됩니까? 기념하라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라고. 이놈 자. 말씀대로 말씀에 써져 있잖아. 이건 내 몸이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진정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물리적인 실체로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루터 선생님의 주장이나 가톨릭의 주장처럼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직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 선생님의 주장처럼 단순히 상징이나 기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 해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떡과 포도주는 표상이라는 겁니다. 표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육적인 유익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새기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의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종교개혁 선생님들 한번 안아주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고 1000년 동안이나 무지와 오리에 빠져있던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개혁자들이 성경과 교회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열띤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목숨을 건 개혁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조화로운 종교개혁의 열매들을 맺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오늘날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종교개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요?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성직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루터 선생님께서 목숨을 건 개혁 도중에 작곡하셨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수마 귀들 이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날